성도의 새로운 지위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너무나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움받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뭔가 조건이 좋아서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이 강림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복의 근원이 강림한 겁니다.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였고, 옛날에 예수를 믿지 않던 우리나라에 저주가 많았죠. 숟가락에도 복, 밥뚜껑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밥상에도 복, 뭐 방바닥에도 복이고, 뭐 이불에도 복이고, 벽에도 복이고, 모든 게 다 복입니다. 저희 어머니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버지하고 싸우거나 하시면 항상 하신 말씀, 아이고 내 팔자야. 많은 사람이 지금도 뭐라고 합니까? 야, 내 생애는 망했구나 생각합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복의 근원이 저와 여러분 믿는 자 속에 임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 하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많은 분들이 제게 감사를 표시합니다. 왜냐? 본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눈을 열어주는 것이죠. 우리의 새로운 지위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존재하면 저주라는 건 싹 꺾여버립니다. 저는 교회가 없는 마을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눈에 뭐가 보이느냐? 저주가 눈에 보입니다. 마을에 돌아다니다 보면 집집마다 이만 저주가 보입니다. 저희 시골집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옛날 그 12인승 뱃사 승합차를 운전해서 학생들 가득 태우고 저희 집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있다가 온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뭐라 하느냐? 왜 전도사님 동네는 이렇게 어두워요? 왜 이렇게 어둡고 침침하고 쿰쿰해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마을입니다. 굉장히 겉으로 보더라도 꽉 눌려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임한 겁니다. 여동생들이 한 번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오빠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울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이렇게 부유하게 산다는 거, 풍요롭게 산다는 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는 누굽니까? 우리의 신분을 얼마나 위치를 높여줍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최고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 마귀 권세도 굴복하는 겁니다. 70인 제자가 나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들이 막 꺾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 있죠. 그러나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권세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집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민족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 사로잡혀 타락한 결과 지옥에까지 끌어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존귀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죠. 타락하면서 그 지위가 완전히 비참하게 내려갔죠. 인간은 궁극적으로는 루시퍼의 자리를 차지할 운명이었죠. 그런데 타락한 결과 지옥에까지 이렇게 끌어내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성경을 통해 창세기에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나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직접적인 교제가 타락함으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파괴된 겁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상반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결과 인간은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마치 시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귀가 먹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 창조가 됐죠. 엄청난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타락한 결과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된 겁니다. 사망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상의 세대를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인생관의 흐름을 따라 표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들, 폭력들, 심각한 범죄들,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성경이 마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든 악들의 배후 역사는 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과거에 에베소서 2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에 노예로 붙잡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한때 옛본성의 정욕을 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외적으로는 어디에 잡혀 있었습니까? 세상입니다. 세속 문화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세속주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동일하게 이렇게 잡혀 있었죠. 내적으로는 육신에 예속되어 있는 겁니다. 옛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어둠의 나라의 지배자인 마귀가 세상과 육신을 통해서 활발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반역한 신하들로 불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반역한 신하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했죠.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상태에 대해서 제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로마서와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고 사탄의 종로로 탈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진노와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롭고 계속적인 적대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으며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바로 육신이죠. 인간의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육체입니다. 육신은 항상 영에 반대되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전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거죠. 이런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이렇게 함몰돼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속에서는 뭐가 올라옵니까? 육신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마귀가 뭘 통해 역사합니까? 세속주의 세속문화를 통해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육신이 올라올 때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뭘 좋아합니까? 뱀하고 똑같아요. 뱀은요, 살아있는 걸 먹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자가 살아 움직이면, 육신이 살아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은 뭡니까? 나의 예쁜 성이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기 때문에,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 아래이기 때문에 양심에 절대 평안이 없는 겁니다. 양심의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결합되어야 되죠. 내 영이 하나님과 결합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양심의 진정한 평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다음 주 일부 예배 설교 때 깊이 있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이기 때문에 죽음의 독이 인간의 몸에 주입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정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한 후에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걸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죽습니다. 여러분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타락한 인류와 완전히 동일시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위가요, 완전 지옥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런 인간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얼마나 낮아지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그 지위를 완전히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탄에 노예된 상태에서 인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아담의 본성인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겁니다. 주님이 바퀴벌레로 오신 게 아닙니다.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소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을 입은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진 혈과 육을 친히 입으신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인간이 평생을 마귀의 종노릇 하는데 그 마귀의 손의 소리를 주님이 해방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패하고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주님이 저주받으셨죠.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자리에 주님이 친히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우리와 동일시하신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늘 영광을 완전히 내려놓고 낮아지신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공포에서 구해내어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의인이 불의한 자의 자리를 취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완전한 동일시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사셨죠. 특별하게 하신 게 없습니다. 주님이 왕궁에 럭셔리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입고 다니시고 평범하게 먹으시고 평범하게 이렇게 다니시고 이렇게 사신 겁니다. 주님은 화이트 칼라도 아니셨고 블루 칼라셨습니다. 완전히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신 거죠. 왜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느냐? 특히 조금 전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 뭡니까?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겁니다. 나의 모든 질병 다 담당하신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사망의 고통의 소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거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사실상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과 보좌에 앉으심에 일체가 됐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지위는 어디까지 높아지는 겁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의 지위는 어디까지 올라간 겁니까? 예수님의 높아지신 그 지위에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다.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가던 길을 180도 돌이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굴복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믿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성도의 지위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 지위라는 것은 다 불허하는 지위예요. 정말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땅에 최고 높은 사람들이 모이면 뭐라고 합니까? 서밋들이 모인다고 하죠. 대통령들이나 총리들이 만나면 그 보면 플랜카드라든지 그 엄청나게 큰 화면, TV 화면을 보면 서밋들이 만난다 하는데, 영적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났다. 노력 안 해도요, 영적으로 최고의 탑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실존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잖아요. 어떻게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는데,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과 지구상에 발을 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 되느냐, 하나가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그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수 있느냐. 이거는 신비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존재로 만들 계획입니까? 루시퍼가 타락했으니까 그 정도급의 자리에 우리를 올리려고 주님이 창조하셨는데, 안타깝게도 타락함으로 지옥까지 끌려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살과 피를 입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건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특히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죠. 이사야서를 보면 뭘 느낍니까?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장면을 실제 시간 이동으로, 공간 이동으로 보고 오지 않으면 그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장면, 돌아가시는 장면, 십자가에 박히시는, 못 박히시는 장면을 너무나 상세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지금 보니까 목걸이에 달기도 하고 이렇게 십자가 이게 끼우기도 하고 손가락에 끼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장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합니다만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모습을 이렇게 뭘 좀 가리고 이렇게 좀 괜찮게 만듭니다만은, 이사야가 보고 영감을 받아 예언한 그 글을 읽어보면,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못 봅니다.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고개를 팍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중동에 테러가 일어났을 때 한국 사람을 목을 막 따는 장면을 그 성도님들은 많이 보셨더만요. 근데 교회 장로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목사님께는 참아 못 드리겠더라고요. 너무 참혹해가지고.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장면, 매 맞는 장면, 침뱉음을 당하고 둘둘겨 맞고
그리고 갈대 지팡이를 이렇게 하고 자색 옷을 입히고 군인들이 모욕하는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왕을 모욕하고 외면하는 장면, 이거 보면요 진짜 끔찍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뭐합니까?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왜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제일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게 어머니들의 사랑이죠. 아버지들이 어리석게 하는 말이 뭡니까? 자녀들한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버지들이 바보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예, 눈치 보고 이렇게 애들이 합니다만은 결국 엄마죠. 자녀는 엄마입니다.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죽어가던 유럽의 젊은이들이 18살, 19살, 20살, 21살 이래요. 18살 청년들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역사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빠 한 명도 없어요. 진짜 한 명도 없어요.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유대인들이야 뭐 여호와 이런 거 부릅니다만은 일반인들은 엄마, 어머니. 우리 아들 해병대 갔을 때 그 사진 찍고 막 편지로 오잖아요. 제일 힘든 훈련할 때 그 교관들이 뭘 부르라 하겠어요? 아버지 부르라 그러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아버지들 착각하지 마세요. 어머니를 부르랍니다. 그러면 그 해병대원들이 막 그 힘들게 훈련하면서 이를 악물고 하잖아요. 어머니 하는데 다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머니에게 우리가 고개를 숙입니까? 다 버리니까. 내려놓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뭡니까?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모멸감을 주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생명까지, 피까지 주님은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올리신 겁니까? 본인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올리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와 완전히 동일시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일시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승천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지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신분의 상승이 있는 겁니다. 지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지위. 마귀도 우리 앞에 굴복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내가 부르는 예수 이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마귀도 굴복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고 살았죠. 지금 왜 당하고 삽니까?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데 예수 이름 부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에 굴복해야 됩니까? 왜 질병의 세력에 굴복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병마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채무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문을 무너뜨리는 음란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예수 이름이 우리를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진짜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모든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잖아요. 이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완벽하게 동일시되신 겁니다. 왜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살아났고 성천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왕과 제사장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때 타락했다가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구속받은 피조물들, 우리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증거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옛날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마귀의 종노릇 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평안이 없었잖아요. 지옥에 끌려 내려갈 인생인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고 부활했고 성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증거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증거,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앉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름다우심을 보게 됐어요.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지금은 성령 인도를 받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자유인이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진노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죄책감이 통하지 않는, 마귀의 정죄가 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으신 목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도록,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간증, 증거, 이거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죄로 얼룩졌던 우리의 인생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죠. 구속이라는 것은 속량이죠. 값을 주고 대사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사탄의 노예 세상에 있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그 노예 시장에 들어오셔서 내가 다 사겠다고 하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그분의 피입니다.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데요,
원래 우리가 루시퍼의 자리를 대신할 존재죠. 지금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위로 우리를 올리신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엄청난 거예요. 뭘 알리십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다방면의 지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드셨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다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안 그런 교회 없어요.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이거는 기독교 2000년 동안 검증된 것인데, 순수한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한 세대를 갑니다. 그러면 결국 이 진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떠나갑니다. 그 교회에 성령은 없어요. 뭐는 남습니까? 교인들은 남습니다. 재정은 남습니다. 건물은 남아요. 기념비는 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무너지면 주님의 교회가 무너집니까? 천만에. 지금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고 중동의 교회가 무너졌으니까 북미의 교회 일어난 거 한번 보세요. 한반도의 교회가 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중국 저 대륙의 교회가 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남미의, 아프리카의, 글로벌 사우스 남반구에 얼마나 교회가 급속도로 막 일어납니까? 굉장한 거예요. 주님의 지혜, 이걸 누구에게 자랑하는 겁니까? 그 하늘에 있는 영계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결론 맺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지혜를 알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지혜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예수 이름 부를 때 기동다 보잖아요. 엄청난 지혜에 올라간 겁니다. 영적인 지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눌려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눌려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를 진짜 잘 믿는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눌려가지고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당당한 거예요. 진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위라는 것은 어디까지 높아진 겁니까? 하늘까지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